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에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그 말라기 선지자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했죠.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도 100년 동안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회개하라. 예수님도 6개월 뒤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회개하라. 이게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사렛에서 지내신 이야기가 2장까지 그리고 동시에 3장에 어떻게 해요? 시간이 30년이 흘러. 30년이 흘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으니까는 이제 30세가 돼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30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한 181장이요.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이성복 목사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작곡자는 나온영 장로님이신데 한 1500곡 정도 찬송을 지었어요.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그가 먼저 이런 이제 복음송가 같이 이런 것을 지었죠. 1500곡을 지었다. 찬송가를.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꼭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데 그가 회개하라 했을 때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에 나오는 그 엘리야를 이제 여기 지금 세례 요한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살펴본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왔는데, 다바르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했을 때 그 가라사대 창조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낙타 털 옷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했는데, 어디서 설교를 듣는데 영락교회 기도원에 갔을 때인가 그 메뚜기가 날아다니는 메뚜기가 아니고 메뚜기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잖아. 무슨 뭐 선지자가 메뚜기 잡으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니는 모습보다는 메뚜기라는 열매를 따먹는 게 더 그럴듯하죠? 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 히브리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열매라는 게 아니고 로커스트, 영어로 메뚜기, 또 영어로 그레스 호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럴듯한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성경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 저도 처음에는 그게 너무 맞아, 열매를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가장 좋은 설교는 뭐냐면 성령이 그때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설교야. 아무리 좋은 설교도 50년이 지나면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바뀌면은 설교도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그것을 성령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주석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거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마땅히 해야 하는 말 주신다 그랬어요. 석청은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석청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물려셔. 석청은 돌 사이에 있는 꿀이 석청이에요. 그 목청은 뭐예요? 나무에 있는 꿀을 목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니까, 여러분 광야에 뭐가 돌만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었다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옷차림이 엘리야의 옷차림과 매우 흡사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엘리야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엘리야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도 이름을 몰라도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 누구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일부러 엘리야의 옷차림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400년 전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털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요한이 털이 많은 건 아닌데 약대털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간영기도원에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 어느 교수님이 강사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왜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가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려면 궁궐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약대털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검소한 옷, 가난한 사람들의 옷,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옷이거든요. 근데 약대털 옷을 입은 걸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다. 선지자를 보러, 세례 요한 선지자를 보러 광야에 갔지 않았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킨다는 것이 이제 회개죠. 그래서 말라기도 역시 회개에 대해서 말했고, 세례 요한도 회개에 대해서 말했고, 그래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자, 천국으로 묘사되는 새로운 나라를 광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야를 찾아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광야로 인도하셨죠. 광야.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광야에서 시작됐어요. 왜 광야에서 시작됐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의 시작, 출애굽, 민족의 시작,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이제 만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 전날 2배를 주시고 평일날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 외에 많은 것을 갖고 와. 그러면 벌레가 생겨요. 예?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면 그 벌레가 생겨.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시험하는 훈련 장소다. 또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도,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고난,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훈련. 기도 훈련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뭐 할 게 없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 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솔로몬은 딱 1000번째 한 이후로는 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잘 나가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고난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광야라는 것은 바로 훈련의 장소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꼭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코로나 때도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그냥 교회 문 닫는 사람이 있고, 문 닫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례를 행할 때 5절 6절에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해서,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의 세 가지 입교식이 있는데, 하나는 목욕을 하고, 하나는 할례를 하고, 하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 전에는 보통 이방인들이 개종을 할 때는 가족 단위로 해요. 보통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온 가족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욕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쿰랑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 7절 9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은 거룩하다라고 사람들에게 늘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러 왔다는 게, 저는 이 사람들이 왜 회개하러 왔을까? 겉으로는 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회개하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회개할 사람도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처음 나타난 선지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에 마치 준비된 심령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원래 천사를 믿지 않고 내세관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에 그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런 거야? 야, 세례만 받으면 되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교회 오면은 뭐 6개월 지나고 세례 문답, 그 전에는 이제 그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는데, 그리고 1년 지나면 집사도 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회개했는가를 확인해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기에 대해서 10절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보통 재림할 때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보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뭐예요? 예수 믿을 때 회개의 열매를 맺었느냐 하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오실 때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회개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열매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누가복음 3장 10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을 회개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에. 그 다음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은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둘지 말라. 군인들이 또 세례 받으러 왔어요. 우리는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강제로 빼앗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물어보고 직업마다 회개의 열매가 다르죠. 그것을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이제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세례 요한이 불편하잖아.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랬더니 이제 세례 요한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거야.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이 할 일이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순종,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렇죠?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그것을 그 세례 받는 그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나도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세례를 줄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미리 말한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데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메시아라는 거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고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어디예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거를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산에서도 듣고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시내산 아래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은 거예요.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그리고 세례 받을 때는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다 들은 거고 변화산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은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꼭 복음서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가 하는 마지막 일이 이제 회개 세례를 베풀고 6개월 전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6개월 동안.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님의 세례. 근데 그 세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젠가 언제 말씀 나눴는데 성령의 그 능력이 없으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성령이 이제 받지 못하면 충만하지 못할 때 성령이 떠나가면 첫 번째가 말씀을 듣기 싫어한대. 두 번째는 예배 드리기를 싫어한대. 세 번째는 교회 오기를 싫어한대. 성령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8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다 못해요. 근데 이제 기억나는 거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대. 성령이 떠난 사람들, 성령이 제로, 에너지가 제로. 그 말씀을 듣고서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은 말씀이 너무 어렵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위축이 되잖아. 네? 설교하는 사람이. 근데 우리 후배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식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수원에 사는 권사님이 어느 목사님 설교에 빠져가지고 매일 하루 종일 그 설교를 듣는데 이제 허리를 다쳐서 교회를 못 가고 누워 있는데 매일 그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정환순 목사라고 그러더래. 저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에 빠져갖고 누워있는 동안에 1년 몇 개월 동안 계속 새벽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가지고 하루 종일 듣는데 또 수요 예배도 듣고 금요 예배도 듣고 주일 예배도 듣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 전화가 왔어. 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갖고 전화했는데 그 며느리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울증이 걸렸다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다른 교인들 기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찾아오는 사람은 또 기도 안 해줄 수도 없잖아. 그래서 뭐 찾아오면은 기도하겠지만은 뭐 하여튼 통화를 했어요. 근데 서울대 나온 사람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겠어. 와서 뭐 한수 받겠어요. 하여튼간 여러분 성령이 제로가 되면은 첫 번째 증상이 말씀을 듣기 싫어한대. 목사님 설교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두 번째는 예배를 안 드린대. 예배 드리기를 싫어한대. 세 번째는 이제 교회를 떠난대.
세례 요한이 뭐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 와서 세례 받은 사람도 있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도 있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권세가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림절이라고 그러고 재림절이라고 그러는데 더 예배를 안 드리고 더 기도를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나 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100년이 지나도록 저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로 400년 동안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6개월 뒤에 세례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전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회개